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35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안식일 규례를 지킬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이어서 성막을 세우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25장부터 주어진 성막에 관한 말씀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라고 하면은, 오늘 35장부터는 실제 성막을 세우는 그 과정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과 물자 조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그리고 22절에 또 곧 마음에 원하는 남자가 와서 라고 말씀하고,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리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사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기획한 후에 거기에 필요한 자재와 일꾼들을 징발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 다른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 예물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 안에 있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봉헌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성막은 억지로 강제로 체면 때문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곳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성막을 짓는 일에 능력껏 헌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이 너무 많아서 성막을 짓는 이들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인색해지고 강팍해지면 이 풍성함을 도둑맞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기쁨과 감사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인정하고 쓰신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때문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기쁨과 감사로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꾼들로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주도로 하여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만들지만, 여기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을 가져왔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틀로 씨를 짰고 또 올리압은 또 여러 일꾼들을 가르쳐서 성막을 세워나갑니다. 예, 성막은요, 누구 혼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옆에 있는 벽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뽑아내버리면 내가 무너집니다. 옆에 있는 벽돌과 잘 붙은 벽돌이 견고하고 건물을 지탱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뭇가지는 곁에 있는 가지를 피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한 가지가 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가지는 이웃가지의 곁에 있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알아 언제나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같은 나무의 가지들에겐 바로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유심히 나무의 가지를 살펴보면은 봄이 되면 연한 순이 나무에서 솟아오르고 줄기가 커가면서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나고 그리고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가 연이어 돋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지들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면은 응당 가장 윗자리 차지함이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지요. 첫 번째 가지는 언제나 맨 밑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 언제나 가장 위쪽, 가장 돋보이는 자리엔 가장 나중에 또는 가장 약한 가지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일 첫 번째 가지가 자기가 가장 오래되고 굵다고 맨 윗자리 차지한다면 그 나무는 그 큰 가지의 무게로 인해 꺾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무가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도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크고 강한 가지들이 밑자리에서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는 윗가지로만 남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가지는 예외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한 나무의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의 가지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크고 강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아래 밑가지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윗가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가지된 우리를 위해 생명의 밑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밑가지 되신 그분이 당신을 본보다 스스로 밑가지가 되려는 자의 삶을 통해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제 성막을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 모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서로 연합하십시오. 특별히 연약한 자, 어린 자들 잘 세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성막을 세우는 비결이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사 늘 자원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고 풍성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하사 연합하고 협력하고 힘써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약한 자, 어린 자들 잘 세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